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말씀 읽었습니다.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고, 그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예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이제 후반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을 향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니라. 요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있는데, 우리가 찬송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파스칼은 빵세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가장 연약하지만은 인간이 온 우주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했는데, 해방이 무엇이냐?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과거의 모든 두려움,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 절망, 좌절, 패배,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생각을 하고 늙은 사람은 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되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그냥 쓸 수 없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라 보내십시오. 난 못 갑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계획까지 다 세우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가 반석 앞에서 분노함으로써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 마지막 정상 르비단산 꼭대기에서 요단 건너편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하시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출애굽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광야 40년을 마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해. 생각.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까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여든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5만 가지 생각을 하시고, 생각은 들어왔다 나갔다, 어제 생각도 하고 내일 생각도 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밥 먹을 생각도 하고, 참 능력도 많으셔요. 그렇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할 줄 알아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생각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0년인데 시어머니한테 묶여있는 며느리는 아직도 시어머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더 무서워. 1차 36년에서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무슨 G20 정상들 모인 회의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을 하니 안 하니 그러고 결국은 안 하고 뭐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린 지금 해방이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모두 다 이 생각에 묶여있는 생각에. 인도에서는 제일 촉망되는 자녀가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 왜 여행을 보내느냐? 여행을 가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세상을 보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아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바뀌고, 가짜로 만나면 바뀐 척 해야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맞았다 치자, 미안하다고 하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이 많았습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끄집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것은 먹을 게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우린 다 죽는다. 현실을 보면 그 누가 봐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고민은 그런 게 아니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나안의 복,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복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모세는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게.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 파지 아니한 우물, 가꾸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먹게 하실 거라는, 그때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장도 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18절.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복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걸 걱정한 게 아니고, 그 복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척할,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 천막을 치고 기도 발전소라고 타이틀을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 늘 그는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마치고 나오면 부관들이 아부를 한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그게 걱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우리가 좋다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의 걱정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 시스템 만들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매일같이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한다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받는 게 기적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딴소리는 하게 딴소리.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 광야 세대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증거물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악평을 했고 그 악평을 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라는 13장 33절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은 11절에 14장 1절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10명의 주동자를 뒤쫓아서 60만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고서 아니라고 반증을 해요. 6, 7, 8절 14장 6, 7, 8 세 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은 그 땅을 얘기할 때 7절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서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앙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 40년 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14장 28절, 29절, 30절 세 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40년 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악평하던 그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고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60만 3,548명이 40년 동안 하루에 평균 40건 50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광야를 걷다가 모조리 광야에서 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 반드시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고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풍족한 땅, 풍년든 땅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 좋은데 걱정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칼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my wife라고 말하지 않고 my sister 사기를 친 거예요. 바로 왕궁에 할머니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사라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웠답니다. 두려웠어.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약속을 해놨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나중에 창세기 20장 보면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또 한 번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또 리브가 할머니 때문에 또 너무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겁을 내고 벌벌 떨어. 그래서 그 옛날부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랬죠. 용기도 없으면서 말이야. 무슨 미인을 데리고 산다. 야곱은 또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라반의 집에서 야밤 탈출을 하잖아요. 라반이 추격해 왔습니다. 아니 밝은 대낮에 손자 손녀들하고 마지막 식사 멋지게 하고 사진 찍고 이별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야밤 도주했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외삼촌이 억지로 내 아내들을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 두려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이 두려워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조상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마침내 30에 총리가 되는데 그 요셉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디발이 간수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 그런 게 아니야. 요셉 스스로도 그걸 또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옆에 본 사람들이 알려준 게 있어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을 요셉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걸 알고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았고 전 재산을 맡겨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부잣집의 덕을 본 게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의 덕을 보고 부자가 된 거예요. 더 부자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19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옥중 죄수의 모든 사물을 맡긴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심을 봤다고?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답게. 요셉이 지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불과 17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약속하고 계셨고 이사야는 함께함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도 염려할 일이 없고 자녀들 인생에도 염려할 일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가심을 약속하셨으니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미래. 현재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미래가 걱정이에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요즘 100세 시대 얘기하면서 100세 시대 축복이냐 재앙이냐 무슨 소리야 이게. 걱정이라는 거지. 걱정.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도 아니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내 인생 앞에 있다면 미래는 재앙이다 평안이다. 100% 재앙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재앙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볼 때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광야 세대처럼.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세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어린 시절 성장할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대부분 염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일도 결코 생기지 않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미래를 볼 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요절을 애운 사람만 점심을 먹도록. 밤 나는 사람은 반드시 점검하고 배식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재앙만 생각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미래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게 미래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하느니라. 만나야 하느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만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해서 변화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기다려도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는 희망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미래가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리고 진짜로 만나면.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가르쳐준 이 원리 그대로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지만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열고 희망을 주신 사건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이야 산부인과 의술이 발달해서 시험관 아기도 있고 나중에는 뭐 아빠 없는 애들도 있고 뭐 전부 그렇다는데, 그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실 때 그냥 열지 않았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이라는 사람, 라헬은 야곱이 그야말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할 만큼, 그래도 수일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이쁜 아내 아니야. 그런데 그 라헬이 야곱에게 11번째, 12번째로 애를 낳습니다. 왜 그랬느냐? 라헬은 그저 얼굴만 들이밀다가 야곱에게 통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도 통할 줄 알았지만 안 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헬을 생각하시고 태를 열었는데 어느 일이 있었길래 태가 열린 거냐? 창세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단, 갓, 아셀, 단, 납달리, 특별히 레아는 딸 디나까지 낳는데 그때까지도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태가 열리는데 22, 23, 24 세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래. 이 라헬은 어떤 라헬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구와 소원을 올린 그 라헬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하신다는.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을 왜 생각했느냐?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거하는 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롯을 살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멸망하는 중에 구출해 내셨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도 불침범을 세워놓고 놀아야지. 온 식구가 다 놀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는데, 한나가 서원 기도할 때 그 슬프고 원통한 팔자 타령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가 애 모은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와서 서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 편지를 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닌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의 사건을 알죠? 엘리사가 나만의 방문을 받고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자기 생각은 엘리사가 와서 안수기도 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병 환자라고 얼굴도 안 보이고 안수기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않겠느냐.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종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왔지. 선지자가 만약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해봅시다. 그리고 나만이 종들의 손에 이끌려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자.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뭐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만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나만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바뀌기 전에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 갈렙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믿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었지만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모세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져 뱀이 됐습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래. 꼬리를 잡아라. 사실은 뱀은 꼬리에 독이 있고 땅꾼들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손을 집어넣었다 빼라. 뺐더니 나병 환자가 됐어요. 문둥병이 손에 갑자기 막 퍼진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또 깨끗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고 물을 갖다 부어라 피가 될 것이다. 산에 뭐 물은 없으니까. 나중에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니까 화가 났어.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망신을 시키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원망하던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무를 던져라. 순종해서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60만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만 생각을 바꿔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의인 10사람을 찾았는데 사실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변화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 거지.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면 몰라도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서 증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원죄 그래가지고 아담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뒀어도 다 마찬가지야.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지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몇 사람? 몇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들, 딸도 혼낼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가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 나 같은 아빠 만들어서 힘들지. 그래야 되는 거지. 너 때문이라 그러면 애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엄마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빠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죠? 다 한 사람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출애굽의 역사도 민족의 구원도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도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나만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에 맞추자? 하나님 생각에 맞추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예를 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가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늘 생각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뜻을 강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내 뜻을 주입시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뜻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오늘 말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지만 실상은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멋진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느냐?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막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붙들고 말을 해요. 22절, 23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도 예수 8년은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채우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린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믿음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을 검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예배 전에 늘 인사를 하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점점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초치는 사람이 있어. 회 먹을 때나 초치는 거지. 아무데나 초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 대로 시인한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